여러분,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어디로 갈까 하는 여행 목적지, 혹은 여행에 드는 경비, 아니면 함께 가는 사람, 여러 요소들 가운데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사실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별 볼 일 없는 여행지라도 재밌고 신납니다. 웬만큼 비용이 들어도 그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지요. 그러나 마음 맞지 않는 사람하고 여행하면 여행하는 내내 불편합니다. 정말 본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여행지도 아니고 여행에 드는 경비도 아니고 누구와 같이 가느냐,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으면 1년, 2년도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에녹만 행복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에녹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300년을 에녹과 함께 동행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에녹아, 안 되겠다. 그냥 천국에 가서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그냥 훌쩍 데려가셨더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카페에서도 만나고 레스토랑에서도 만나고 공원에서도 만나고 여기저기 만나고 전전하던 두 남녀가 어느 날 안 되겠다, 우리 그냥 결혼해서 같이 살자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좋아하는가? 여러분, 정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정말 좋아하십니까?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 잠깐 좀 눈 감아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할 때 하나님 좀 모른 척 해주세요. 그러면 하루 동안은 내 마음대로 하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좋아하는가? 또 하나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기를 좋아하실까?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기를 좋아하실까? 에녹처럼 정말 그럴까? 우리 자신에게 곰곰이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430년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니까 기적과 능력으로 그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시내산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또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리시려고 했던 심판을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거두십니다. 조건 없이 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과 그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저절로 그 즉시로 회복이 되는 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푼다고 해서 다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는 쌍방 간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쌍방의 관계인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고치지는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청천벽력과도 같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유가 그 뒤에 나오지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만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면 너희들이 또 나를 배신할 건데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할지 나도 내가 두렵다. 그러니 차라리 너희끼리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끼리 가라.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내리시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친히 가시는 건 아니고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가지는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용서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용서한 사람과 평생을 사는 게 어려울까요? 다시 물어볼까요?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용서한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용서는 한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잘못한 사람, 크게 실수한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했지만 한 번 무너진 믿음, 깨어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용서는 했지만 내 마음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받은 상처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똑같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1장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위대한 이신칭의 이 교리를 사도 바울이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5장에 들어가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너희들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인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게 로마서 5장 1절의 메시지입니다. 그 이전 1장에서 4장까지는 오직 믿음을 가르쳤지만 이제부터는 죄인인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 의롭게 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것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라고요? 그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모세 중보 기도로 진멸당할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로 노력해서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스럽게 자기들의 정욕을 쫓아 나아갑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 이 황송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너희끼리 가라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이야말로 몸치장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거지요. 몸을 단장하던 온갖 화려한 것들을 다 떼어버리고 중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5절 하반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인간적인 거치장, 가식들 다 벗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긍휼하심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10,000번을 읽어도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칠애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럴듯하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유창한 말솜씨에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많은 장신구들, 보물들, 갖가지 폐물들, 그게 어디에 쓰였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데 소용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 금부치가 아니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전한 마음, 그 깨끗한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치장하고 있는 온갖 가식들, 인간적인 계급장, 화려한 이력서, 업적들 다 내다버리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끼리 가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단어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회막, 모을 회, 만날 회, 자를 써서 만나는 장막,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성막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처소, 그게 바로 회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끼리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모세는 뿌리치는 하나님의 손을 오히려 부여잡으면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더 깊숙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삶의 자리인 진영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합니까? 1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왜 모세가 이 기도를 드려야만 했을까요? 이걸 알려면 그 앞장에 나오는 32장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3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구절을 잘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모세가 한 일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간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모세가 한 게 아니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인도했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앞부분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갑자기 모세에게는 내 백성이라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떠넘겨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을 긋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는 지울 수 없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모세에게 떠넘기시면서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어찌 내 백성입니까? 당신 백성 아닙니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오늘 13절의 모세 기도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민족이 당신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간곡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세의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돌리십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 사자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고 내가 내 얼굴을 너희들과 마주하고 맞대면서 너와 함께 가나안 땅까지 가겠다. 하나님이 마음을 또다시 바꾸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를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모세 기도에 마음을 돌리시겠습니까? 모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 종 모세가 홀로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걱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 아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꺼이 바꾸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시죠.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친히 가리라 하는 그 말씀에 더 이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 혼자 이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거 얼마나 힘드냐. 이제는 너 좀 쉬어라. 내가
주마. 내가 다시 너 힘들게 하지 않을게. 내가 너를 좀 쉬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뜻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다 나갔다는 겁니다. 모세만 회막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 우러러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막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모세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목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막에 나아가기만 하면 만나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만 친구처럼 만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을 사모하면 나도 친구처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즘 좀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 순례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죄 용서 받은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틀림없는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라고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곧 영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죄 용서 받았다고 저절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부부가 싸우고 나서 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얼음판처럼 살아가는 부부가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런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라면 거기에 무슨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셔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회막으로 매 순간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운동, 영성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본래 말씀이셨던 분입니다. 그 말씀이셨던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 그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쓰고 그리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암송한 말씀대로 구체적인 내 삶 속에 실천하면서 거기서 얻은 깨우침을 영성일기로 다시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동행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자고 하는 153 말씀 운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더 갈망하십시다. 외모를 꾸미는 거칠애와 가식들을 벗어버리고 요란하고 바쁜 일상들 좀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의 회막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쓰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게 곧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내 인격을 바꾸시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과 세상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이 가리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